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소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재판에 서게 될 때 이제 그 바울을 재판하는 총독이 바뀌어지는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총독은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벨릭스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드루실라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와 결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또 결혼하고 그 유대인으로서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자기의 도덕적인 결함을 알고 이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재판이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이 바울이 자기 재판장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의와 절제와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재판장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이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턱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것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에 찔리게 될까요? 우리의 양심 때문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처럼 이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양심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그들의 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질문할 때 그들이 사망의,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그들의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은혜이죠. 그 양심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내 육체, 내 마음의 소욕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만족시켜서 얻는 기쁨,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찔리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울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죄악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준에 늘 비추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유행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사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비교하고 우리는 그것의 기준으로 안주하기도 하고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어머님을 좀 뵙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한복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옷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입으셨던 아주 오래된 한복을 꺼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돈을 많이 주고 사셨나 봅니다. 좋은 건데 지금 그것을 입으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못 입을 옷이에요. 아주 귀한 건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그것을 입고 나가려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낡기도 했고 아주 오래된 옷이니까. 근데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아주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걸 남겨놓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교지에 보내라고 이렇게 꺼내 놓으시는데 제가 지금이라도 입고 명절 때 이렇게 좀 입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지금 유행에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낡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이것이 귀한 옷이었을 텐데 지금 못 입을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가 참 멋있는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또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벨릭스는 보니까 총독의 자리에서 바울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에 아주 가까이 왔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 두루실라라는 여인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래서 이 벨릭스와 함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는 자기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죄수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회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마음에 찔렸지만 돌이키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찔렸는데 다음에 다시 듣겠다. 그리고 다시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벨릭스의 또 다른 마음을 소개하는데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원했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돈을 좀 많이 갖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바울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 많은 헌금을 들고 다녔는데 자기가 다루진 않았지만 자기 동행이 그것을 들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보니까 바울에게서 자꾸 만나면서 바울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자기가 재판할 대상이지만 피고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잃어버리고 다른 마음으로 바울을 대하면서 2년을 보냅니다. 이태가 지났어요.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벨릭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혹시 미루어 두신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결단을 해야 될 일을 미루어 놓고 또 다른 욕심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벨릭스가 정말 구원의 기회를 이렇게 가까이 두고 바울을 곁에 두고 그 기회를 얻지 못했구나. 그에게는 이 두루실라라는 유대인 아내를 통하여서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서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 선을 못 넘었구나. 찔리기까지는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바뀝니다. 그 베스도라는 사람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 바울의 재판을 다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또 그에게 지금 가이사랴에 구속되어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또 암살해야지. 이 천부장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이 베스도 총독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이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베스도가 정말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제 내가 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갔을 때 가이사랴에서 그를 재판하리라. 그리고 너희도 일로 와서 함께 그를 고소하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베스도나 벨릭스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던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베스도에게는 또 다른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벨릭스에게는 이 바울을 대하여 바울의 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딴 마음이 있었다면 재판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베스도에게는 어떤 딴 마음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이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있는데 이 유대인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하여 그 얘기를 여러 번 기록해요. 9절에도 그렇고 부임하자마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재판을 지금 가이사랴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가서 한 번 더 받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이 이미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치자로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게서 재판을 받으려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내가 그때 로마 시민권 카드를 한 번 더 쓰는 거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재판에 있을 때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이익이 있다라고 느낄 때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그것은 반드시 가이사에게 재판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매복하여서 자기를 음모하는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근데 이 바울의 동기에는 이것이 자기의 안전을, 유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의 꿈꾸던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받으려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그러니까 피고인의 모습으로,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고소함을 받아서 재판을 위하여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카드를 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곤고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 하나님께 이 재판을 올려드리는 것,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재판장인 벨릭스나 베스터 불완전한 자들이더라고요. 공평한 재판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판을 뛰어넘어서 더 위에 있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 재판장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에 서기 위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 로마 시민권의 카드가 있었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소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상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인의 양심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나의 억울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상소하는 자의 사명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균형과 공평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경험하는 이 땅과 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벨릭스와 베스도의 그 재판장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